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6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성탄절 잘 보내셨는지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산에는 눈이 많이 온 것 같은데요. 산이 온통 눈으로 덮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큰 지역을 하얗게 덮어버린 눈을 보고 있으면 정말 자연의 힘은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발견하면 감탄과 함께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덮어주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기대하면서 또 서로의 복된 연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살면서 매일매일 이 땅의 삶의 축복을 기대하며 또 경험하며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렸는데요. 주님 오시지 않아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라고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주님이 왜 안 오시냐고 주님 오심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 약속대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소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물론 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날과 때는 주님도 모르신다고 딱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기다리며 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두고서 여러 가지 적용도 하고 해석도 하고 하는데요. 이 말씀 전체의 컨텍스트를 우리가 잘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여러분 너무너무 기다려져서 시간이 정말 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나갔는데 밤이 늦어서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돌아오면 부모님들이 마음을 졸이고 기다리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올 때가 됐는데 발을 동동 구르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주님의 기다림의 마음,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루를 지나는데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1000년처럼 긴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요. 1000년이 하루 같아요. 1000년이 지났는데 정말 그날을 기대하면서 가고 있는데 1000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하루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의 날은 우리보다 우리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죄를 파하시고 성도들을 구속하시고 완전한 해방을 선포하실 우리의 부활의 날, 그 날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를 1000년처럼 길게 느끼시며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간절한 기다림의 이유가 있다고 9절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더 찾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간절한 기다림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삶 속에 해결되어져야 될 일들도 많이 있고요. 진행되기를 원하며 기다리고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을 살면서 주님의 기다리심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열망하면서 또 우리의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열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함께 기다리며 오늘의 여정을 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날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에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건 또 어떻든 간에 반드시 올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있죠. 120년을 방주를 지었는데 그것도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날도 그렇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11절 12절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느냐 하면서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죠. 세상은 심판을 향해 가지만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오히려 그 날을 예수 안에서 복되게 맞을 준비를 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면요, 주님이 언제든지 오셔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고 또 경건하게 살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늘을 보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혹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거룩도 경건도 예배도 기도도 다 뒤로 제쳐놓고 하늘에 대한 소망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살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며 가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누리도록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신 삶을 정말 복되게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행복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불필요한 일에 힘을 쏟지 않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일에 우리가 딜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여러분, 그것은 행복한 삶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삶, 그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진지하게 복되게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무법한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8절의 말씀 보시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만 머물지 말고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고 이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인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향하여 권면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에만 머물지 말고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고 또 성장해 가고 함께 순종해 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지난 30여 년의 미국 생활을 돌아보면요, 요즘처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정말 이런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아주고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두 팔 벌려서 주님 오셨군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그렇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루가 천년처럼 또한 천년이 하루처럼 그렇게 마음 닳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삶을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간절한 기다림으로 우리를 품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마음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 중에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경건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오늘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힘내고 가십시다. 모두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노래할 때 내 영이 기뻐 주를 부르네. 내가 주님께 노래할 때 내 영이 기뻐 주 경배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 내 영 다스리시사 주 함께 하소서. 내 아버지 경배합니다. 오 내 영 다스리시사 주 함께